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참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소서. 주 영광,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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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는 이 은혜와 이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했고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치 못했던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과 어둠이 있습니다.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걱정, 염려, 두려움을 씻어주시고 오늘 예배를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김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한 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분주한 일상을 지내다가 오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의 흩어진 마음과 시선을 모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 앞에 다시 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통해 세워진 사김의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지역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가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로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참된 사귐이 일어나고 세대와 세대가 연결되며 서로의 삶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유병희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모든 사역자분들에게 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단대북으로 예배 처소가 옮겨지고 시작된 금요 기도회, 수요 어머니 기도회, 그리고 다음 세대 예배와 사역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맺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온 분, 또 지치고 힘든 마음으로 나온 분 모두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시 몸이 아픈 분들, 마음이 무너진 분들, 가족이나 일터에서 버텨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평안이 오늘 예배를 통해 깊이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이 필요합니다. 세대 간의 갈등과 정치적 혼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옵소서. 우리 사김의 교회도 이 지역에서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유병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을 담대히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 마음도 잘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꼭 하고 싶으신 말씀을 잘 듣고 잘 받아들이며 삶으로 적용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저희의 시선이 다시 주님을 향하게 되길 원합니다. 익숙함이 아니라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물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 후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1절 3절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마치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하도다.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물질이 오직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드리고 싶은 마음 가득하나 손이 비어 드리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삶의 형편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노래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코이노니아 체인버 특별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2부 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성도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 통해 저와 여러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그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사김의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 계시다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 예배 후에 로비에서 등록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단대부고 계속 공사 중인데요. 엘리베이터 공사 더불어서 지금 3층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안전하게 잘 하고 있긴 한데 오가는 길 좀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금요 예배 요한계시록의 가면이라는 주제로 요한계시록의 7교회 묵상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지난 수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10시에 수요 어머니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자녀와 가정을 세우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입니다. 많은 분들 오셨는데 우리 이번 주에는 이성근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악동 뮤지션의 아버지십니다. 많이 오셔서 또 선교사님 통해서 하나님 은혜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봉사자 모집하는 거 잘 보시고요. 5번을 보시면 꿈넘어 꿈 프로젝트 전라도 지역 선정 지금 진행 중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와 분리 개척된 29개 교회가 함께 꿈넘어 꿈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작년에는 경상도 지역의 17개 교회를 선정해서 재정 지원과 함께 목양적인 돌봄 또 여러 가지 부분을 함께 동력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올해는 전라도 지역을 선정하는데 100명 이하의 교회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개척한 지 또는 청빙된 지 10년 이내의 교회 우리가 건강한 교회 선정해서 함께 도우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이 추천해 주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내용 보시고 교제하고 있는 또 알고 있는 전라도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건강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잘 선정해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외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2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은 1절부터 24절인데 오늘은 함께 읽는 것은 6절부터 2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절 말씀을 먼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결의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아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르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편과 이편, 강남과 강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뉴스에서 보통 강남, 강북 이런 키워드가 나오면 어떤 뉴스를 보도하는 뉴스인지 아십니까? 제가 챗GPT에 물어보니까 60% 이상이 강남, 강북 키워드가 나오면 부동산 뉴스래요. 그리고 강남 한 단어만 나올 때도 있는데 그때는 80%가 부동산 이슈에 대한 그런 뉴스라고 합니다. 그만큼 강남의 집값이 비싸다는 것이고 그에 비례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참 재밌습니다.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강남과 강북 이 두 동네가 분위기가 정말 다릅니다. 문화도 다르고 교육에 대한 분위기도 다르고 무엇보다
똑같이 생긴 집이거든요. 근데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게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왜 똑같은 집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요? 근데 제가 이곳 강남에 와서 지금까지 3년을 넘게 사역해 보니 강남 안에서도 경계가 나누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개척하고 이곳에 오기 전까지 저희 교회는 테헤란로에 위치하고 있었잖아요. 그 테헤란로를 기준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태북과 테남으로 나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참 재밌습니다. 이래요. 태북에 위치한 압구정이나 청담 이런 곳은 할아버지가 부자래요. 그래서 집안 대대로 부유하다는 겁니다. 너무 부자기 때문에 이 동네 사람들은 자녀 교육에 엄청난 열기를 보이지는 않는데요. 그냥 뭐 물려줄 게 많기 때문에 그냥 괜찮다 하면서 조금 여유롭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태남에 있는 이 대표적인 동네가 대치동일 텐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공부 열심히 해서 자수성가했기 때문에 성공의 길이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공부 잘해서 본인들처럼 성공하는 것, 그것 하나만 염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열기가 하늘을 찌른다는 겁니다. 근데 이 태남과 태북의 분위기가 이렇게 다른데 이 태남과 태북 똑같이 동일한 별명이 붙여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약속의 땅이랍니다. 태남과 태북 모두. 이 테헤란로 주변과 그 테헤란로 바로 위쪽에는 기업들이 다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태북은 기업인들의 약속의 땅이래요. 근데 태남은 이 테헤란로 아래쪽에는 학원가들이 집중적으로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학부모들의 약속의 땅이라고 합니다. 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런 게 강 하나를 두고 또는 길 하나를 두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설교를 뭐 이런 사회학적인 문제를 이 설교에서 다루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성경이 이런 주제를 전혀 다루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주제도 다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이렇게 다루기에 적합한 본문은 아닌 것 같아요. 동시에 제가 이런 문제를 다룰 만큼의 경험이나 지식이 풍부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 설교를 강남과 강북, 태남과 태북으로 시작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도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쪽과 저쪽으로 구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오기까지 지난날의 전쟁을 다시 리뷰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 걸어온 지역의 이 지명들이 순서대로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복습하기 좋은 말씀이죠. 아, 우리가 이런 전쟁 했었지, 이 왕을 물리쳤었지, 이렇게 보기에 딱 좋은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또 다른 비전을 주세요. 그것이 뭐라 그랬죠? 땅 분배입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볼 거예요. 근데 이게 가볍지가 않습니다. 새로운 적들이 나타난 거예요. 눈앞에 있는 적들은 다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내 안에 있는 욕심과의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싶은 그 욕망과의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금 말씀해주고 싶은 것이죠. 지금까지의 걸어온 길을 돌아보도록 하는 겁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기억나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 서 있는 이 땅, 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이곳이 어떤 곳인지를 그냥 막 어디 가다가 보니까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이 땅이 그 순종의 땅인 것을, 말씀을 따라 온 땅인 것을 하나님은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흥미롭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이야기를 요단강을 중심으로 나누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이편, 요단강 저편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강남과 강북으로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본문 1절입니다. 12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요단강 저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단강 저편이라는 곳은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의 땅을 얘기합니다. 지금 그곳에 있었던 이야기를 오늘 보면 1절에서 6절까지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절을 한번 보세요. 12장 7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요단 2편, 요단강 2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편은 지금 서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왔죠. 지금 있는 이곳, 이것을 지금 요단강 2편 가나안 땅 그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이 이런 구분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 이 구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요단강을 기준으로 저편과 이편으로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설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시간입니다. 요단강의 이편과 저편, 강남과 강북의 이 경계를 통해서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강동과 강서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게 더 정확해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이 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그 진리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단강의 경계 구분을 통해 말씀하시는 진리 첫 번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이 진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절부터 6절까지는 사실 이스라엘이 보기에는 흑역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뜻 보면 요단강에 이르기 전에 전쟁했고 이겼고 시온과 옥이라는 왕들을 물리쳤다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숨겨진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민수기 32장을 보면 요단강에 이르기 전까지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12지파 중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인 사람들이 와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인데 그 땅을 차지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합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은 저기지만 여기 차지하면 안 됩니까? 이 느닷없는 제안을 해요. 모세에게요. 말씀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3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이유가 있죠. 그 땅이 보기에 좋은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자신들은 굉장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재산을 유지하기에 적합한 땅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본문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요단 저편 땅, 요단 건너기 전에 그 땅, 제가 강남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그 땅은 실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그 땅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 땅을 소유한 이유는 단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재산이 많았고 그 재산을 유지하고 싶은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유지하기에 더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모세는 처음에 이것을 거절해요. 모세가 우려를 하거든요. 이 두 지파 반에게 이 땅을 먼저 줬다가는 이제부터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는데 이 두 지파 반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허락해 줄 수 없다 그래요. 근데 이 두 지파 반이 약속합니다. 우리가 제일 앞에 서서 전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해요. 그래서 여호수아 우리 1장에서 처음 시작할 때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이 두 지파 반에게 이 약속을 상기시켜 주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 1장 12절 이해를 돕기 위해 세 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말하였다.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이르기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요단강 동쪽의 이 땅을 당신들이 편히 쉴 것으로 주실 것이라고 하였으니 당신들은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의 아내들과 어린아이들과 집 짐승들은 모세가 당신들에게 준 요단강 동쪽 땅에 머물러 있게 하십시오. 그러나 당신들의 모든 용사들은 무장을 하고 당신들의 동족들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 동기들에게도 편히 쉴 것을 주실 때까지 그리고 그들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땅을 차지할 때까지 그들을 도우십시오. 그런 다음에 당신들은 당신들의 소유지 곧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준 요단강 동쪽 해 돋는 땅으로 돌아가서 그곳을 차지하도록 하십시오. 여호수아의 말은 너무 분명하죠. 그 약속 기억하라. 그리고 싸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기 전 요단강 동쪽에서 뭐 강남이라도 할 수 있고 강동이라도 부를 수 있는 이 땅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복잡한 묘한 부분들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 두 지파 반에게도. 그리고 일정 부분 이 두 지파 반의 사람들은 순종으로 화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해 주신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 땅을 차지하게 된 유일한 이유는 욕망입니다. 그 땅이 더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 땅을 달라고 했고 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본문은 요단 저편과 이편 사이에 강한 단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단을 기준으로 강남과 강북이 같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강동과 강서가 같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 구절인 12장 24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물리쳤던 왕들을 한 명 한 명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마무리해요. 우리 아까 함께 교독했잖아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이름 계속 우리 부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물리친 왕들의 수가 총 31명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마무리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12장에서 왕들의 수를 가만히 한 명 한 명 세보면은 31명이 아닙니다. 33명이에요. 두 명을 그냥 통과시키고 있거든요. 전혀 세지 않아요. 근데 그 두 명이 누구냐면 1절부터 6절까지 요단 저편에서 있었던 왕들입니다. 그 왕들은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요단 이편에 있는 강북에 있는 왕들만을 지금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에 성경에 어떤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입니다. 너희가 욕심으로 차지한 땅인 요단 저편, 요단강의 동쪽, 남쪽, 강남, 거기와 하나님께서 본래 주신 땅인 요단 이편, 강남과 강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르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욕심으로 얻은 땅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같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명확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진작에 막으시지. 뭐 좀 복잡하게 뭐 달라 그러니까 또 고민했다가 준다 그러고 또 다 용인해 줬고 지금 그 땅 준다고 약속도 했고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와놓고 또 뭐 자꾸 옛날 얘기 하시나? 그럼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하시지.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질문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의지, 우리 그 자유의지라고 흔히 부르는데 그 자유의지를 왜 주셨는지에 대한 신학적인 질문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시고 첫 사람 아담을 만드실 때 이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만드실 때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것 같은데 에덴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실 때는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의지가 있는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로봇으로 만드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선악과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이 프로그래밍 하면은 오류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이제 프로그래밍이 됐으니까 로봇인데. 근데 그런 존재로 만드셨으면은 이 죄라는 것이 시작이 안 됐을 텐데 지금 자유를 좀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분명하잖아요. 그 이유를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확실한 건 사람을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한 창조 아닙니까? 전능자이시고 창조자이신데 그 전능성과 창조성에 이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인간이 말 안 들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 아담이 말 안 듣잖아요.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보세요. 지독히도 말을 안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는 대부분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 모습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냥 그 길을 우리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막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창조하셨을까? 하나의 이유를 찾아야 된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나 로봇으로 만드신 게 아닙니다. 말만 하면 네, 알겠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닙니다. 그런 존재와는 사랑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그런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는 없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우리는 사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결단이라는 것도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결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원하셨던 겁니다. 기꺼이 스스로 결단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사람은 여러분 이토록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참 힘드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한 번도 힘들다고 얘기한 적은 없으시지만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 굉장히 힘드실 것 같습니다. 맨날 우리는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거든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 기분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굉장히 큰 배신감이 들 것 같아요. 그 영화 대사 중에 그 유명한 이런 대사 있지 않습니까?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 딱 우리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 때문에 베풀어 주신 많은 선물들을 우리는 권리인 줄 압니다. 당연한 줄 알고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데, 내 마음대로 사는데 우리는 사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이탈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런 우리의 어두움이 드러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무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멈추어 버리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시는 우리와 함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당장 오늘이라도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기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더디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관계 속에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성품으로 열매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려주세요, 우리를. 아이, 너 버려야 되겠다, 너는 안 되겠네, 오늘 불순종한 거 보니까 딴 사람 찾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성경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뭐 막는 듯 하면서 그냥 또 용인도 해주시고 이런 장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그것이 다 이런 하나님의 기다리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욕심으로 그 땅을 취했는데 하나님이 용인해 주시는 그 부분도 저는 이런 차원에서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셔놓고 또 딴 말 하시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지금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의 반 지파가 보여줬던 행동이 결코 옳은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인해 줬다고 하나님의 기쁨이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용인해 줬다고 그 땅이 약속의 땅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그 사실을 이 경계를 통해서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만이 진짜 복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중에 세상의 눈으로 보면 좋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다시 세상의 눈으로 볼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들이 있다고요. 그건 우리가 복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자 되는 것은 꼭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게 맞으려면은 이 세상의 모든 부자는 그리스도인이어야 되게요? 네,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아니잖아요. 예수 안 믿는데 부자 엄청 많지 않습니까? 주님과 관계 없습니다. 부자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복이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 저주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닌데 그렇다고 우리가 복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이,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만이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명확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요단 저편을 지나 요단강을 건널 때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모든 여정은
이 믿음의 사람들의 여정을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도 요단 저편을 지나올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 그 길을 지날 때 너무 욕심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보기에 좋다고, 내가 가지고 싶다고 무리하게 취하려고 애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내 욕망,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억지 고집을 피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까워도 아쉬워도 눈에 보기에 너무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가 아니라 요단 건너편에 있다면, 지금 이스라엘이 서 있는 요단강 이편에 있다면 바로 이곳이, 저곳이 내가 약속한 그 땅이다, 내가 너에게 줄 축복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엉뚱한 곳에 자꾸 머무르려고 하지 말고 그 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더욱 선명하게 여러분의 눈에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만을 복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을 붙잡고,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것들, 좋아 보이는 것들 막 여기저기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뒤로 한 채 믿음의 땅인, 약속의 땅인 그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단강의 경계 구분을 통해 확인되는 두 번째 진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땅을 동일하게 믿음의 땅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인한 첫 번째 진리가 요단강을 기준으로 강남과 강북의 단절을 의미했다면, 우리가 지금 확인해야 되는 두 번째 진리는 강남과 강북의, 강동과 강서의 연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 해보았습니다. 만약 분명한 단절만을 요구하는 말씀이라면 그러면 요단 이편, 강북 얘기만 하지 뭐 하려고 요단 저편의 이야기까지 길게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온 지금의 땅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분명히 이제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동의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의 이야기는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여기가 축복의 땅인데, 여기가 약속의 땅인데 저 얘기는 뭐 하려고 합니까? 인간적으로 취한 땅인데 그 이야기를 뭐 하려고 리뷰합니까? 저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취한 땅이라도 어떤 이유에서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면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시작된 땅이기에 버려야 하는 것입니까? 저주하고 그냥 끝장 내버려야 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의 출발이 비록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닐지라도 어떤 이유에서건 하나님이 그 땅을 허락해 주셨다면 그 땅을 하나님의 주신 땅으로 여기고 거룩한 땅, 약속의 땅을 대하듯 그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봅니다. 이게 거룩한 것인가 아니면 세속적인 것인가, 이 두 가지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라보다 보니까 어떤 대상이나 영역이 세속적인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들고 나면은 굉장히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람 세속적인 사람이다 라는 확신이 들면은 믿음 안에서 무언가를 할 때 보면 막대합니다. 지옥 갈 건데 뭐 이 사람은, 이 환경은 그런데, 이 영역은 그런데, 이런 식으로 쉽게 이야기하고 판단합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기도하지 않고 시작한 일인데 이건 뭐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너도 알고 다 하는데 이판사판이다, 그냥 세속적으로 살자,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교회 밖을 나가면 갑자기 헐크가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구보다도 거룩해 보여요. 그래서 막 교회 왔는데 기도 안 하는 분이 있으면 막 나무랍니다. 교회 오자마자, 성전에 오자마자 기도해야지, 잡담이나 하고 있다고 막 그렇게 화를 내면서 본인의 집에 가거나 본인의 직장에 가면은 완벽히 세상 사람이 됩니다. 그 이유를 가만히 보면 여기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교회 아니니까, 거룩한 곳 아니니까 나름의 방법도 있고 이렇게 해야지, 뭐 굳이 뭐 형제 자매도 아닌데 그렇게 하나,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러한 삶을 결코 지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둘을 연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특세 때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이 불임이라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 땅이 결국엔 가나안 땅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이 언약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측면에서 연결이 됩니다. 아브라함부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렇게 그 땅을 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좀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출발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 출발 지점이 두 가지 장소가 나온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작년 특세 때 설교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매우 가치 중립적인 눈빛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도 한번 들어보세요. 기억을 못하실 수 있으니까. 창세기 15장 7절을 보십시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말씀을 받고 출발했던 그 장소가 갈대아 우르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갈대아 우르인 것 같습니다. 근데 12장 4절을 보면 창세기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갑자기 하란이라는 도시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대요. 이 말씀만 보면 출발지가 하란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입니까? 하란입니까? 이게 좀 헷갈립니다. 이런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입니다. 보세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맞아요, 갈대아 우르였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하란에 머물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창세기 11장을 가만히 보면 이 이유가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란은 실은 아브라함의 동생이었거든요. 조카 롯의 아버지인데, 근데 이 하란이 갈대아 우르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 슬픔으로 인해서 아버지 데라는 이사를 갑니다. 시리아 북부 지역으로 갔던 것 같은데 원래 그 지역의 지명이 무엇인지 아니면 없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데라가 그 땅의 이름을 하란으로 붙인 겁니다. 아마 죽은 아들의 이름을 따서 그 아들을 떠나보낸 슬픔을 담아서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이 하란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한참을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 속에서는 하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갈대아 우르에서 말씀을 받았지만 그 중간에 상당 기간을 하란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대단한 섭리가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냥 매우 가족사거든요. 이거는 가정적인 이야기예요. 가정에 슬픔이 일어났고 그 슬픔을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해 보고자, 그 잘못된 것은 아니죠. 당연히 그런 시간이 필요할 수 있죠. 하지만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것은 잘 발견되지가 않거든요. 그냥 사적인 이유, 개인적인 이유로 그곳에서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 하란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의미 없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하란을 패싱하겠죠. 얘기도 안 하겠죠. 그냥 그 의미도 없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갔다 가나안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땅도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삶의 자리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온 인생의 길이, 서 있는 모든 자리가 엄청나게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자리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서 있었던 모든 자리가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이 주신 확신 속에서 결정한 자리는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저도 그렇고요. 충분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대학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택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성적 맞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전공 선택은 어때요? 뭐 40일 금식하고 정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뭐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직장은 어떻게 선정하셨는데요? 엄청나게 기도하고 작정하고 무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직장 선택하셨습니까? 그런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결혼은요? 결혼할 그 대상과 앉아가지고 우리 40일 금식하고 결정하자.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고 하자. 그런 분 있습니까? 거의 없을걸요. 저도 그렇게 안 했으니까. 그냥 좋아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은요? 그냥 뭐 인간적인 이유 그걸로 결정한 거 아닙니까? 자녀들의 학교 결정도 뭐 기도하고 결정하셨습니까? 그냥 눈에 보기에 좀 좋아 보이기도 하고 현실적인 고려 많이 해가지고 옮긴 거 아닙니까? 상당한 부분들이 그런 방식으로 결정한 자리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연약함을 지금 인정했다고 해서 그것을 용인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칭찬하고 싶은 얘기 아닙니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모든 일을 다 기도합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결정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무엇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을 원해요. 하지만 다만 어떠한 이유로 그렇게 하지 못한 채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다면, 인간적인 결정으로 인해 어느 자리에 서 있다면 그 서 있는 자리를 매우 부정한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하고 막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 안 했으니까, 인간적으로 결정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겠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느닷없이 그 자리 내팽개치지 말고 버리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부터라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 진리를 발견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오늘 요단강의 저편에 있든 이편에 있든 뭐 강남에 있든 강북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은 신실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강남과 강북을 얘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한강을 기준으로 똑같아요. 우리가 강북에 살든 강남에 살든 뭐 강동 강서 어디든 신실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강남 지역에 거주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강남에 오신 이유가 저는 어쩌면 상당 부분 세속적인 이유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공을 위해서 이 지역을 택하셨을 수도 있고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 지역을 택하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그런 세상적인 이유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고 하나님의 진짜 복이 무엇인지 깨달으셨다면 여러분 막 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해도 된다는 식으로 강남이니까 강남 스타일로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그렇게 막 사시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여기서부터라도 하나님의 나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서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 사명으로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든지 신실하게 진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수많은 왕들은 실은 신앙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모두 다 자기 인생의 왕을 자신으로 삼아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한때는 진짜 잘 나갔겠죠. 한 나라의 왕이 되었으니. 우리 중에 그런 성공 거두신 분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이게 세속 역사에서 보면은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둔 사람들입니다. 승승장구했겠죠. 진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을 인생입니다. 왕이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자주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멈추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끝자리는 결국 사망이었던 것입니다.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두 개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을 왕으로 여기면서 자기 만족, 자기 유익으로 살아왔던 이 31명의 왕, 33명의 왕의 길입니다. 그것이 한 길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길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며 살았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개의 길 중에 어느 길을 걸어갈 것인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왕들의 길은 겉으로 보기엔 화려해 보인다. 하지만 결국 죽음의 길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은 겉으로 보기엔 초라해 보였지만 생명의 길이었음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길 위에 함께 하셨고 그 길을 기뻐하셨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 왕들의 길이 보일 것입니다. 화려해 보이는 그 길들이 내 눈앞에 다가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망설이고 그 자리에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올곧게 요단강 건너편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에 여러분도 모르게 왕들의 길에 서게 되는 일이 일어났거든, 나도 모르게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 길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됐거든, 여러분 너무 절망하지는 마십시오. 이왕 이렇게 된 거 세상 사람처럼 살겠다 갑자기 믿음을 내던져 버리고 그렇게 막 사시지 마십시오. 그 순간부터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거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나안이요, 요단강 이편, 그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인 이유는 우리 계속 살펴보았고 또 살펴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무엇이 있어요? 그건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축복의 땅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가나안 땅은 위험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 땅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릴 수 있는 땅인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만 축복의 땅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가나안의 반대편에서도 우리가 말씀대로만 순종한다면 그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어디이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씩 하나씩 이 땅 가운데 세워 가시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씩 세워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사김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통하여라는 찬양입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지.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땅이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의 이탈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서 오지는 않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저의 인생도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공통된 연약함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본다면 요단 저편에서는 그런 생각 가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죠. 이제는 하나님의 꿈이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그런 거예요. 그 땅도 하나님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이곳과 똑같이 가나안과 똑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출발은 그러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곳을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후회되는 일 많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했다는 것, 그거 후회 정말 많을 것입니다. 그 후회 뒤로 하고 오늘 지금 믿음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이 땅을, 이 자리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의 영광이 선포될 것이고 주님의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 인하여 주의 이름 높이
받으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이 허락해 주신 것만이 진짜 복입니다. 그 믿음, 그 기준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눈에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진정한 복이 아닌 것이에요. 올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신 것만을 붙잡고 사랑하고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삶을 가만히 보세요. 주님이 주신 것을 얼마나 소홀히 여겼는지, 그리고 주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회개하십시다. 주님, 제 마음을 바꿉니다. 주님이 주신 것이 진짜 축복의 통로이고 그 복 자체가 되는 것인데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이 일하심을 구하고 주님을 구하는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시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이 그 온전한 믿음만으로 채워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요단 저편을 욕심내고 그것을 취하려 했던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많았다 할지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확인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지금부터인 것입니다. 망쳤다고 후회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그때 그 선택이 잘못됐기 때문에 계속 잘못된 길로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다시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바로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이 자리에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에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곳이, 모든 자리가 그렇게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그렇게 되게 하시고 우리 사김의 교회 모든 걸음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이 진정한 복입니다.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진짜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에서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삶의 모든 자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심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일하심, 주님 나라의 영광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주님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남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진실된 우리의 한마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주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이 모든 땅이 주님의 땅임을 인정합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을 예배하오니 주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이 진정한 복임에도 내가 취했던 것, 내가 사랑했던 것, 내 눈에 보기에 좋았던 것을 더 아끼고 더 소중히 여겼던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어둡게 만들고 더 무너뜨리고 있는데도 그것을 모른 채 끝없이 그 어둠의 길을 나아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주님만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바로 저곳이 축복이다 말씀하신다면 기꺼이 그곳을 향해, 그 땅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걸음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채워지지 않았을 때가 많습니다.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결정했던 적이 많습니다. 아버지, 비록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우리의 가정의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많은 일들이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복이 무엇인지 알았으니 아버지, 지금 이 순간부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이곳도, 이 어두운 곳도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어두움이 찾아와서 고통 중에 눈물 흘리고 있다면 아버지, 이 결단, 믿음의 결단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시작하는 기쁨,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일을 걸어가는 기쁨, 즐거움, 하나님의 역사, 그 영광스러운 것을 목도하는 기쁨을 다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 가운데 무너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얽혀져 있고 풀기 힘들 정도로 꼬여버린 그 모든 문제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다시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사용하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아름다운 사귐이, 하나님이 주신 것만을 진정한 복으로 여기고 주님만을 구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사귐의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비록 지금까지의 여정이 그 아름다운 믿음만으로 채워지지 않았기에, 불안함 투성이였기에 후회되고 절망하고 있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다시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이 땅도, 이 자리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성도님들 삶의 자리자리마다 가정과 자녀들의 걸음 속에 모든 사업장과 모든 인생의 모습 속에 우리 사김의 교회의 모든 걸음 속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 들으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